부성애의 상징 가시고기 잘 아시죠? 이 가시고기는요 큰 고기가 아니에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고기예요. 근데 이 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난 그 자리에 수컷이 와서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름 동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천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방어하기도 하고 또 지느러미를 이제 나풀거리며 알에게 산소도 공급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극정성으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고기예요. 결국 이제 보름이 지나면은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납니다. 부화가 되면은요 마지막으로 이 수컷 가시고기는요 앙상했던 자기의 몸을 새끼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비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고기가 부성애의 상징, 새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최민식 주연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참 제가 보니 제일 경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영화도 좀 보시고 문화활동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한다고요? 괜찮아요. 제가 뭐 영화 본 거 이야기해 주면 되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임태식은 재력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부러울 것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킬레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 없이 자라 버릇없는 외동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일찍 죽다 보니까 아버지가 오냐오냐게 키운 거예요.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런데도 아버지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냐오냐 키운 거죠. 이 아빠가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한 여인과 약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동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약혼녀에게 뺏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아버지가 결혼할 그 약혼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딸이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와 결혼할 약혼녀를 살해를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딸 그 미라는 자신이 어머니를 죽인 것을 몰라요. 술이 취해가지고 약혼녀를 죽인 걸 몰라. 술이 돼.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용의자로 이제 딸을 체포했는데 딸은 아버지 난 안 죽였다는 거예요. 지가 죽여놓고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빠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건 단서 있잖아요. 그 CCTV를 확보하게 돼요. 그 CCTV를 보는 순간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이 사랑하는 자기 약혼녀를 살해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은 몰라. 술이 취해가지고. 영화의 완전히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아버지가 이 CCTV를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인범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과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리고 주위의 배경을요 아버지가 완벽하게 조작을 해요. 그래서 딸이 죽이는 그 장면 그대로 아버지가 약혼녀를 죽이는 것까지 CCTV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 CCTV를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있었던 뭐 주차장 안에서의 차도
그리고 주위에 등장하는 사람도 너무 완벽한데 마치 등장하는 자기조차도 완벽한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CCTV가 조작된 것 같다, 그렇게 묻자 아버지의 변호를 담당했던 이 변호사가 핸드폰 케이스 뒤에 숨겨져 있는 열쇠 하나와 위치 정보가 담긴 창고 사진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네줍니다, 딸에게. 그래서 딸은 그 위치 정보를 쫓아서 어디로 가면 태국 방콕까지 가는 거예요. 방콕에서 계속 그 사진 한 장에 있는 위치를 찾아가서 창고까지 가는데 창고 문을 여는 열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준 핸드폰 뒤에 준 케이스에 있었던 그 열쇠가 그 창고 문을 여는 열쇠였던 거죠. 문을 딱 열고 가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아버지가 자신이 그 약혼녀를 살해하기 위해서 CCTV를 조작했던 세트장이었던 거죠. 그 주차장에 있었던 모든 차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다 놓고 또 태국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분장을 하고 그대로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살해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조작했던 거죠. 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철부지 딸, 정말 형편없는 그 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 지위와 그 능력과 부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면회하게 되죠. 아빠한테 찾아가서 아버지는 범인이 아니잖아, 왜 아빠가 그게 있어? 막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상한 소리, 헛소리를 한다. 왜? 아빠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진범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어야만이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빠를 많이 쳐다보고 있던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딸이 살인조차도 아버지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가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딸이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철없는 딸을 살리기 위한 이 부승애가 마치 가시고기가 알을 부화시키고 자신의 몸을 던져주며 희생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참 우리의 부모님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또 참 솔직하게 저는요, 어버이 주일에 와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될 때마다 저도 마음에 한 구석이 너무 무거워요. 왜? 저도 잘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잘 못했던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을 교훈하려니까 먼저 저 자신이 막 찔리는 거예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해야 될 또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또 교훈받고 도전받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시 한번 또 채찍질해서 부모님을 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도전받고 함께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리사랑, 가시고기가 부화된 새끼에게 자기 몸을 주고 극중에 등장하는 임태식이라는 사람이 딸의 그 살해 현장조차도 자신이 이제 짊어지고 감옥 가는 이 사랑은요, 부모가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리사랑, 이 사랑은요 창조의 원리예요. 모든 생명체가 소유한 본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고
학습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가시고기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줍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 배워서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프로그램 조작해 놓은 거예요. 이 내리사랑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내리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생물조차도 이 내리사랑은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 그런데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요,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학습이 되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학습과 훈계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교훈받지 못하면은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명령하잖아요. 본능이라면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해도 잘하는데 뭐. 그래서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가 부모가 돼야만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 한번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하지? 부모의 사랑에는요, 만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은 그 대신 공경은 할 수 있어요. 공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공경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받은 이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담아주셨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뭐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공통된 이 공경함이 뭐라는 거예요? 청종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공경의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들이 부모를 향한 공경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덕목.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요, 다른 거는 내 잘하네요. 보니까 잘하더라고.
그런데 잘 듣지를 않으려 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그리고 이 사람의 교훈을 잘 들으려 하지 않은 그런 시대적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는 너무 급속하게 변해가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시대의 유물과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훈하려면 아버지 다 알아요. 아버지 좀 시대와 좀 동떨어진 말씀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좀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훈계를 받지 못하고 공경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대 풍조를 쫓아 부모를 경시하는 그런 시대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인 권위가 뭔지 압니까? 부모에게만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가장 큰 거. 그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축복할 수 있는 권세예요.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빌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부모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지 않는다면요,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기도 때마다 시시때 때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복을 빌고 축복하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잘 되는 거 한번 봐라. 이거는 영적인 원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을 빌어주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냐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으로. 마음에 응어러진 것이 있고, 마음에 말이죠, 자식들이 던진 말과 행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부모가 말이 맺힌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두 손 들고 복을 내려줍니까? 진심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맺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상황에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요 맞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에 진실로 우러나온 축복의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마음껏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야 돼요. 아멘.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못 박는 행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성경적인 예가 있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세요. 노아가 말이죠, 포도농사를 짓고 수학에 의해서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누가 보냐? 함이 본단 말이에요. 함이 보고 들어가서 아버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떠드는 거예요. 형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야 아버지 노망이 들었지, 술 드시고 저렇게 뭐 홀딱 벗고 주무시고 미안하지 하면서 막 아버지를 막 욕을 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샘과 이 야벳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술을 깬 노아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함의 행실에 대해서 아버지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샘과 야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어요.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축복하고 저주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기도, 부모님의 말 한마디, 축복, 이것들이야 영적인 어떤 원리에서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좀 섭섭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창세기 49장에도요 어떤 일,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 아닌 유언을 하는데, 죽기 전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가면 되는데 야곱도 맺힌 것이 너무 많아,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첫째 아들 르우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 서모비라와 통관한 사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르우븐은 그래 사는 거예요. 후손들은 그래 사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 있잖아요. 이들은 세겜성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할례받게 해놓고 다 그들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때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죽을 때 그 하늘 말이 자식들에게 푸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너희들이 힐렀던 그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전에 그 치명적인 그 사건을 아버지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임종 전에 그들이 행했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지. 반면에 여러분, 유다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는요, 르우벤의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왜? 유다가 장자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죠? 이때 유다가 자기 자식들을 볼모로 잡혀가지고 아버지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는 장자로서,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마음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복을 비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유다는 통치권자, 나라를 다스릴 규가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왕권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복을 빌어. 결국 유다 지파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드립니까? 그러니까 샘 곁에 요셉은 무성한 나무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성해서. 이거는 요셉의 후손들이 앞으로 말이죠, 번창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요셉의 그 우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요, 요셉 지파를 대표해가지고 번창 그대로 되죠. 활 쏘는 자가 학대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 굳세며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원천의 복, 하늘의 복 다 받는다. 아버지가 이렇게 임종 직전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때로 저주하네 그대로 자식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이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좀 어머니를 섭섭해하고 아버지를 마음을 상하게 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좀 회개하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와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 다 이렇게 해소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으로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없더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내 자식은 저절로 나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축복의 대물림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한테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자녀들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학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했잖아요. 학습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행동하게 했어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지금 우리 아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전에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국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 올 시간이 됐는데도 전혀 미동도 없고, 저는 이벤트를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시간을 끌고 있구나,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뭐 준비한 거 없나 이렇게 했죠.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장로님 그럴 때는 열 좀 받죠. 안 받습니까? 정말 화가 나서 열 받아서 그래. 알았다. 교회 와가지고요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랬습니다. 너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 지금 어버이날이 됐는데 이놈아, 어버이한테 네가 카네이션도 하나 안 달아주고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한 장 적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도리야. 이거 너는 인간이 아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막 저주의 말을 퍼부어 붙는 길. 그러니까 오후가 되니까 애가 찾아왔더라고요. 선물을 하나 들고 티셔츠를 하나 사고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됐다 임마 가라. 열받아가지고 선물은 받고. 그 사실 제가요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해. 그 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잘할까요 잘못할까요? 학습한 거, 교육시킨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요, 이 보세요. 어이구, 이러면 시간도 보이고요. 뭐 건강 체크도 다. 지금 감동 먹었어요. 어제 그 귀한 소고기를 사주면서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막 속을 말은 그래 쓸데없는 거 말라고 사왔니 이랬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학습이에요. 학습.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이 제대로 해요. 잘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쏙히는 거예요. 쏙힌다니까요. 언제까지 약발이 받을 줄은 모르겠지만 가르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은요 애들이 카네이션도 이제 사가오고 이래 선물도 하고 엄마한테는 현금을 주고 뭐 이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간에요 부모를 공경한 것, 효를 향하는 것은 다 인간의 도리라고 다 여겨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지 몰랐어, 표현할 줄을 몰라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르치셔야 되죠. 알아야죠. 그래서 만국통상효도법이 5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의미 있는 스킨십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그 거칠거칠한 손과 쪼글쪼글한 그 얼굴을 만지고 피가 잘 통하지 아니하는 그 엄마 아버지의 그 무릎 종아리를 주물러주는 이 의미 있는 터치. 이럴 때 부모님은요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난 음식을 사드려도 그 의미 있는 접촉만 못한 거예요. 만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두 번째는요, 대화를 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과 영혼이 말이죠, 대화를 해야만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특히 어르신들, 노년에 계신 분들은요,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작년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 또 오래 하고, 그때 아이고 아버지 작년에 했잖아요, 또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이러면 안 돼. 그럴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버지, 예, 마음이 상했었겠네. 우리 어머니 살아 생전에 가면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 잘못해서 저한테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이야기 다 했던 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래, 아이고 형님 그러면 안 되지, 누님들이 잘못했네, 그래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야 어머니 마음 들어줘야 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맞장구 치고. 그리고 또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뭐 부모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존재를요 인정하고, 아버지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물어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분들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야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러노,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러지. 안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제 인정받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아직까지도 우리 아들 딸들이 나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구나,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것이 효도라니까요. 상의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결론이지만은 말 한마디 어머니 아버님한테 상의하면 그게 여러분 최고의 효도라니까요. 희망을 심어드리게. 나이가 드시면은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머니가, 아버님이 야야 이제 죽을 날이 다 된갑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 진심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거든요, 애착이 있거든요. 그럴 때 무슨 말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머니는 100세까지 살 수 있다니까요. 몸이 좀 안 좋으신 분 어머니 병원 치료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면은요 어머니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힘내세요. 자꾸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부모님은요 기뻐하는. 그럴 때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자녀들 눈을 감기 직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막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복이 아파트 물려주고 많은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복이라니까. 시간에는 여러분 물리적 시간과 논리적 시간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 시간은요 2021년 5월 9일 주일 낮 11시 55분,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 이건 물리적 시간이에요. 흘러 지나간 시간. 그러나 논리적 시간은요 1978년 이 43년 전의 일을 지금 여기에 끌어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기쁨으로 마음을 흐뭇하게 하길 찾는 그런 시간이 논리적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 바나나를 보면은 43년 전에 후회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 논리적 시간, 43년 전의 기억이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후회스러웠던 일. 뭔지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이질을 알았습니다. 이질 알죠? 이질. 배가 아프고 혈변을 싸고, 저는 그런 고통이 참 얼마나 심한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께서 저희 손목을 잡고 병원을, 이제 동네 병원을 가셨는데 마치 말이죠,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고 의사도 없고 할 수 없이 제 손목을 잡고 이제 시장통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제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그 과일 가게에 딱 봤는데 바나나가 있잖아요. 탐스러운 바나나가 이렇게 한 구름이가 있네. 그때 당시에 바나나는 40년 전에 바나나는 우리 한국에 재배도 안 되고 뭐 수입하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비쌌을 때입니다. 그때 이 바나나는 부잣집 자녀들만 먹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는 사람은 바나나 맛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왕의 때 바나나 맛을 본 거예요. 그래 어머니께서 초췌한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바나나 가게에 가셔가지고 그 꾸러미에서 가장 큰 놈을 하나를 떼가지고 사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제가 병원 치료 받아야 될 돈, 약을 지어야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비쌌거든.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후회할 일들이 43년 전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으면서 제가 후회할 일들이 그때 하고 많았던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 바나나를 까서 먹으면서 어머니 한번 드셔보라는 이 말 한마디 못하고 내 혼자 홀랑 그거 다 먹어버렸네. 어머니는 그 바나나 맛을 모르나요? 어머니도 사실 자식 사랑해서 그거 사주신 거지만 말이라도 말이지 말이라도 그렇다고 어머니 뭐 드시겠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차마 못했던 것. 그리고 그걸 다 먹고 철이든 지금 했어야 왜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에게 바나나 한 번이 드셔보시라고 말 한마디 못했을까? 지금 천추의 후회를 제가 하고 있어요. 바나나를 볼 때마다 저는요 과거의 그 43년 전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그 논리적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 저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바나나 그거 한 꾸러미가 문제겠어 한 박스도 사드리죠. 그런데 지금 가고 없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안타까운 기억밖에 없는데 그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송강정철의 시에 여러분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다 지나가면 후면 애달프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계실 때 좀 잘하자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 더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방문하고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 잘하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도록 장수하도록 내가 복을 주겠노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명령으로 그것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그냥 오늘 한 주간 잘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 내년에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내년 또 어버이날이 돌아와서 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의 본을 보고 나를 공경할 것이며 또 자녀 후손들에게 그 공경의 복을 대물림해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땅과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